안녕하십니까. 저는 7호선 라인 쪽에 보라매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삼성교회를 담임하여 섬기고 있는 서민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져서 무척이나 반갑고 또한 영광입니다. 제게는 이 자리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1학번으로 세종대 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억으로는 선배님들이 방문을 하면 만난 것도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저는 빈손으로 오게 되어서 먼저 무척이나 송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척이나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모든 것이 다 미안하고 송구함이 큰데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제게 있기 때문에 먼저 축복하노라 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채플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더 나아가서 세종대와 세종대에 속한 모든 학우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노라 라는 노래로 잠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자리를 세워주신 은혜로 또 감사로 이 시간 저의 지났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속에서 느꼈던 바를 잠시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종대에서 9.1학번으로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과 같은 비장애인이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2005년도였는데요. 시력을 잃기까지 앓은 질병은 포도막염, 녹내장, 백내장, 또 망막박리, 또 각막 혼탁 등의 어떤 복합적인 질병을 제가 안과적인 질병으로 앓는 가운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살리고자 한 14번, 15번 정도의 수술을, 안과적인 수술만 따져서 그 정도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시점에 건선이라는 피부병까지도 함께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선이라는 피부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선이 부분적으로도 온다라고도 하던데요. 저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건선이라는 병이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건선의 병정은 어떤 거냐 하면 극도의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의 노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가지고 각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병증을 보입니다. 건선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계속해서 긁어대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의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고요. 또 전신에서는 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노화 속도로 인해서 각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앞에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에서 떨어진 각질로 인해서 앞이 수급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도 밑을 보면은 거기에 각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무척이나 혐오스러울 뿐더러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기가 무척이나 꺼려지게 됩니다. 저도 이 건선이 발병한 이후로는 잠을 거의 못 자는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긁어대느라고.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 조는 정도, 그 정도로 잠을 잤지 그 외에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긁어대느라고 잠을 못 잤고요. 또 각질이 계속 떨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거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제 스스로가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막았었습니다. 이렇게 건선이라는 피부병을 앓는 가운데에서 시력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선이나 시력이나 어느 것 하나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담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력을 잃고 또 건선이라는 피부병까지 생겨서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필리핀으로 이렇게 보내지니까 필리핀에서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 속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에 가서 딱 일주일 되는 날, 그것도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가고자 나섰는데 그만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력도 잃고 또 건선도 앓고 있어가지고 정말 저로서는 주변 사람들도 아마 힘들었겠지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겪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시력을 하나 잃는 것만으로도 삶을 포기하네 마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에 저는 거기에 건선이라는 피부병까지 있었고요. 그 건선이라는 피부병으로도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아주 괴로운 병인데, 저에게는 시각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력을 잃는 가운데에서 건선이라는 피부병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필리핀에 와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침대에 누워서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 이제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이제 통증이 적응되다 보니까 그나마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력도 잃었고 건선으로 피부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잠도 못 자가지고 정신도 흐리멍텅하고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갈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정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제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도대체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집에 누워있게 되어졌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을성이 많다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도 또 건선을 알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일부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니라고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 나름으로 짜증이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제가 일부러 내가 시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혼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움직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손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화가 나고 그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겠습니까? 화풀이할 대상도 없고요.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나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싫고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한번 빠진 적이 없고 또 집과 학교와 교회만 오가면서 정말 바른 생활한다라고, 제 스스로가 바른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삶인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면서 그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우라를 다 쏟아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요. 어떤 말이었냐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그만 충격을 받고 그 시간 다시금 이제는 화가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신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의 말씀이었냐면,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갓난아기일 때 목사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이 저를 서원하셨었습니다. 물론 제 의지는 없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서원되어졌었고 또 그러한 일로 저는 자라면서 목사가 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갑작스럽게 기관지 천식으로 저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4번씩이나. 입원하면은 조금 회복되어져서 또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 며칠 있다가 또 숨을 못 쉬는 기관지에 아주 심한 상태가 되어져서 또 다시 입원하고, 그것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중환자실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가지고 제가 그 정신이 저도 혼미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목사 될게요. 저 이제 목사 될 테니까, 목사 되기 싫다는 소리 하지 않고 저 이제 목사 될 테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면서 다시금 부모님에 의해서 서원된 이유로, 약속된 이유로 저는 다시금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약속이 제 목소리로, 제 의지로 약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학을 진학하면서 음악의 길로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대학에서만 졸업한 것이 아니고 대학원까지도 음악을 졸업을 했고 음악으로 전공을 했고, 또 목사 생활은 목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었지만 목사 생활, 목사로서의 그 길은 외면한 채로 직장 또한 합창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악 쪽으로 안산시립합창단이라는 그런 합창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저는 노래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까지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하고 목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마음속에서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라는 마음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 목사의 길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러한 외도의 길을 걸었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저의 시력을 잃게 하시고 건선도 앓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고통만 하고 있고 삶을 포기할까 말까 막 이런 갈등 속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차리라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려 놓으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이고 또 악에 바친 상태에서 이 들려주셨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는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함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위로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한마디 속에서, 그리고 도전의 한마디 속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로 인하여서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시력이 회복되어지면 또 음악을 한다라고 도망쳐 다닐까 봐 시력은 아마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함에 있어서 건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곤란할까 봐 그러셨는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부러진 갈비뼈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건선이라는 이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건선은 회복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병이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참고 생활하시라는 그러한 말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가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서원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 갈비뼈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건선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끼면서 저는 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저의 삶의 굴곡진 모습을 시편 23편이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시편 23편 같이 나누면서 그 이후에 또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죄스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작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한 죄스러움,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않겠다, 더 이상 노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음악과는 담 쌓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했다라는 그 졸업장 때문인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노래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묵상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금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해방되어짐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것을 묵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주 작은 결심, 제가 꼬라지를 부리면서 하게 되었던 음악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무지에서 나온 결심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에 내가 왜 그러한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음악을 선택했던 삶은 실패한 삶이고 죄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 나름으로는 노래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죄된 삶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동안 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쁜 길로 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 또한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이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자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기에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제 마음을 속박하고 있었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오늘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보자면 실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고 있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힘겨워하기보다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두 번째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한 재정 상태도 무척이나 열악합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삼성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낙심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믿는 구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나의 삶의 길을 생명의 길로 순적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셨고 경험 속에서 잊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에게는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것이죠. 그러기에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제 삶 속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더 가슴 설레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저의 이러한 연약했던 모습들 또 부족했던 모습들 속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저는 이러한 아픔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동정을 얻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아픔을 겪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시력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그 모든 감사와 행복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진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많이 괴로워하고 또 불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분명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선택한 그것이 후회됨이 없이 이후에 보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분명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진로에 있어서도 또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도 모든 선택 가운데 물론 고민하고 어떤 길로 더 좋은 길이 어떠한 길일까를 선택하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 고민함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면 후회 없는 열정으로 그 길을 선택한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모든 것에 더 좋은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